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6면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리를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에게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같이 합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오스, 혼란의 상황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도자가 공석입니다. 그들을 이끌 국가의 원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살펴보시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어떤 일을 백성들에게 해주었습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었다, 구원해 내었다, 구원하였다라고 연거푸 두 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왕은 우리를 구원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처지는 압살롬을 피하여 자신들의 땅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구원해 주었던 왕은 부재다. 우리를 구원해 주고 승승장구했던 그 왕은 우리에게서 쫓겨나가 있다. 곧 이전 영광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상징이었고 무패 행전의 왕의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감되었고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죠. 10절에는 현재 상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 누가요? 바로 블레셋을 이겼던 다윗과는 다른 압살롬이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선출하고 우리가 왕이 다스리게 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지금 실패하고 죽었고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뽑아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적 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이제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의 사상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죠? 이제 다시 예전의 구간이 명간이라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급히 모셔오자라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왕을 귀환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며 여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최고의 사령관, 국가의 원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급해서, 자신들의 태도에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급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왕을 다시 궁전에 모셔와야 할 때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용은 너무 쉬운데 과연 하나님은 천상에서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자신을 이끌 군주가 없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서로 쟁론하고 막 그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빨리 왕을 모셔오려고 할 때, 이 일에 토론할 때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그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윗을 다시 컴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모습이 있었다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될 왕은 없고 그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우리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먼저 질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추진될 때 당장 떨어지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중을 충분히 물었는가 라면서 시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지금 통치자를 뽑는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 내 가문과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문의드리며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략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려고 하는 일들에서 다윗이 했던 일인데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야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충분하게 자신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이유를 바로 혈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지적의 핵심은 너희들이 내 친척인데도 나를 모시지 않느냐는 것으로 다소 무겁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섭렵하고 포섭하기 위한 다윗의 정치적인 수단이죠. 이 일들 속에서 다윗은 아주 신중한데요, 다시 왕으로 모실 때 방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는 폐위된 왕같이 밀린 왕이었고 실세 왕이었던 압살롬은 죽었고 다시 재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충분한 지지와 바로 왕의 귀환에 대한 여론이 좋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현재 대세였던 제사장을 섭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반론을 줄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특사로 세워서, 대변인으로 세워서 미리미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연에 대해서 호소함으로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바의 바로 반란의 원인까지도 되는데, 이와 같이 분명한 뜻이 아니라 바로 혈연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혈연을 동원하고 관계와 지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이 되는 것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돼야 되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전략적으로는 아주 분명하게 보이지만 대의에 있어서는 이 일들을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아마사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 아마사는 유대 지파의 군사적인 실세였었어요.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지만 반란군의 수장이었어요. 그런 그와 규합하여 다시 한번 왕권 강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지만 반란군 같은 사람을 제어하는, 또 공을 세웠던 요압을 버리고 아마사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딱 세워서 그의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대의에서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아마사, 너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들의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저주성 발언까지 하나님을 동원하면서 이 일들을 끌어들이고 다윗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과연 현실에 눈에 보이는 왕을 모시려는, 다시 궁전으로 모시려는 작업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었고, 자신의 탁월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혈연 또는 그것에 대한 그 상황들을, 그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의지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하여 우리가 처한 가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을 모신 자답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기도의 선택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혼란한 우리의 상황 속에 사전투표와 또 6.3 대선을 앞둔 시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심정을 갖고 투표하게 하시고 혈연, 지연, 학연, 연고를 떠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며 선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우리나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기독교를 저지하는 악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활전선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여쭙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소통하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